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시기 전에 꼭 저희들 자는 방에 들려서 이불을 덮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아침 한 7시쯤이 되면 교회에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지에다가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은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같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장기간 금식 기도를 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를 오랫동안 비울 수 없으니까 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출입문에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편말을 걸어놓았던 기억도 납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몇 번을 건축을 하셨어요. 그때 교회를 건축할 때 기억나는 것이, 그때는 블럭을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바다라든지 이런 강에 가서 모래를 실어와서 시멘트로 섞어서 블럭을 찍어내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은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고, 나도 크면 목사가 돼야지,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6명의 아들을 두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아마 본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녀들 4명이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가 너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크고,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트렌드 2025 그 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부모님의 믿음이 크면 자녀들의 믿음도 크고, 부모님의 믿음이 작으면 자녀들의 믿음도 작다, 그런 제가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라는 거죠.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모범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에 본이 될 만한 믿음의 거목들이 있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성도들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본을 보인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신앙의 본을 보인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우리 자세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장로라고 하는 이 직함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크게 둘로 간추린다면, 하나는 교회에 연로하신 연장자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장로로 그렇게 칭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감독과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 교회의 어른들에게 목양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목양의 자세는 다름 아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억지로 할 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게 내가 억지로 하면 그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라고 하면은 바로 목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준다고 했습니까?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상급 중에서 면류관이 최고의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돌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잘 양육하고 돌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영혼들을 돌본다라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교인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장년들도 있고, 노인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인들의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도 또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사는 분도 계시고,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도 계시고, 좀 넉넉하게 잘 사는 분도 계시고,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상황이 참 다양해요. 어떨 때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장례식을 해서 또 장례를 겪은 그러한 어려운 힘든 참 슬픔에 처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요. 어떨 때는 교인들 가정에 또 기쁨 경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또 경사 축하를 해주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되고요. 하루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겹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양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멋진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초라한 곳에 계시다라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건축을 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두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그 성전에 모셔두고 싶었고, 그래서 그 성전을 정말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고 멋지게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위로를 받으면서요,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에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많은 물질을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얼마만큼을 준비하느냐? 성경을 보면은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금 3,000달란트라고 하면요, 금이 100톤이 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은이 7,000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거는 100톤이 아니라 한 200톤이 넘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1톤이면 1000kg잖아요. 그럼 100톤이면 10만 kg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금이 그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도대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의 그런 돈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무엇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당시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그 일에 이제 먼저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지도자들이 같이 건축 헌금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역대상 2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중요한 지도자들이 쭉 언급이 된 다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헌금의 금액이 많아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11조의 액수가 커질수록 헌금을 드릴 때 그 유혹이 많다고 하잖아요. 100만 원의 11조는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의 11조는 100만 원이고 1억의 11조는 1000만 원이잖아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11조에 대한 유혹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이. 근데 그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이 즐거이 드렸다는, 즐거이. 어떻게 그들이 즐겁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즐겁게 드렸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다윗이 드릴 때 그것을 지켜본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도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건축 헌금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드리니까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도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드리고 백성들도 즐겁게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지도자들,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즐겁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입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즐겁게 여러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즐겁게 앞장서서 사역을 하면 그 뒤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즐겁게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장님들 중요한 교회 지도자 리더들입니다. 속장님들이 먼저 즐겁게 사역하면 그 뒤에서 속도원들이 즐겁게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선교회장님들도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선교회장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무엇보다도 교회 청소도 해야 되죠. 식당 봉사도 해야 되죠. 선교회장의 역할이 크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회장이 그 일을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선교회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선교회장을 따라서 다른 선교회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라는 그러한 방법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교회 어른들, 장로들, 지도자들에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즐겁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 젊은이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성도들 상호 간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젊은 성도들은 교회의 장로, 어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 젊은이들은 그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한 베드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교회 어른들, 교회의 중직들이 정말 좋은 본을 보여준다면 그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직들인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아마 그분들을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하고 섬길 수 있겠지만, 어른으로서의 뭔가 본이 될 만한 모습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헌신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이제 29년째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쭉 이렇게 성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사실은 헌신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가 비례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헌신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분들도 역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분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헌신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가 비례한다. 헌신이 많을수록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헌신이 적을수록 믿음도 작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도 이제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구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시작을 할 텐데, 2025년 새해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되 더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 저는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2025년도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분명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는 왜 젊은이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라고 왜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왜 베드로는 겸손하게 섬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물리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것, 우리들의 최고의 상급이겠죠. 면류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써서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과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그런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무조건 아무 때나 막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해도 잘 안 되어서 낙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인생에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보디발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가 성실하게 일할 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 총무로서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그걸 물리치다가 모함을 받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너무나 희한한 꿈이고 너무 생생한 꿈이었는데 그거를 정말 이렇다 할 만한, 그걸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그게 시원치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 앞으로 미래의 애굽 땅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이제 요셉이 그걸 해석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졸지에, 정말 그렇게 고생하던 요셉이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높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지도자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고, 젊은이들에게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고, 세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죠? 동영상을 보는데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은 새가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이제 그걸 품어가지고 그 새 알에서 새끼들이 나온 거예요. 5마리의 새끼가 나왔어요. 이 새끼들이 눈도 못 뜨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 둥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어미새가 가서 벌레를 잡아다가 물어다 주면 그거를 받아 먹는 겁니다. 입을 쩍쩍 벌리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막 정말 울어댑니다. 그러면 어미가 그 새 입에다가 먹이를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끼들이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들이 아직도 어려요. 눈도 아직도 뜨지 못한 상태인데 거기에 구렁이가 습격을 한 거예요. 구렁이가. 그 새 둥지에 5마리 새끼들이 있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거기 구렁이가 거길 덮쳤어요. 그 구렁이가 그 새끼를 하나씩 잡아먹는 거예요. 뱀이 씹어먹는 것도 아니고 뱀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삼키는 거잖아요. 한 마리를 조금씩 이렇게 삼켜요. 다 삼키고 나서 또 2번째를 잡아서 또 삼키고 5번째까지 다 잡아먹어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이 새끼들은 정말 연약하구나, 무기력하구나,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먹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도망갈 수도 없죠. 뭐 보여야 도망을 가고, 뭐 걸을 수도 있어야 도망을 가죠. 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죠. 성장이 되어서 날개가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구렁이가 공격을 했을 때 헐렁 날아서 도망을 갈 수 있지만, 그 갓난 새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와서 공격을 하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잡아먹히더라고요. 먹이 사슬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인 해석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히고 말겠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째 권면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비유를 들었느냐면은 사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에 비유해서, 우는 사자. 여러분, 여기서 우는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인데 왜 우느냐면요, 먹잇감을 찾아다니면서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으면서 우는 사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배고픈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노루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단숨에 쫓아가서 탁 낚아챌 거예요. 노루는 도망간다고 나름대로 도망을 치겠지만 결국은 사자에게 잡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굶주린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굶주린 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던 그 바벨론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서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을 확 낚아채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대요. 이게 여러분 굶주린 사자의 그 무서운 모습이에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마귀를 굶주린 사자로 비유를 해서 굶주린 사자가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 엄청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먼저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아무리 굶주렸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내려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기도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또 한 가지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 막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막아내는 것, 물리치는 것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막아낸다.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요, 지혜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린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자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 사탄을 당해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키워나가고 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교회 중직들이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그걸 따라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의 중요한 중직들 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래요.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겨주십시오.
교만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많은 성도들이 세워져서 2025년 새해에 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본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 이곳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상태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정말 더운 믿음의 하나님이셔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많은 성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새해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탄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